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8절.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을을 내리되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을을 부어 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굉장히 매우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의 포도원을 빼앗기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나봇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봇. 어떤 죽음도 예외는 없지만 그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자체를 보면 아합은 그렇게 나쁜 왕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처음부터 뺏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뺏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합은 나봇에게 매우 정중하게 제안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제안은 당신의 포도밭을 주면 내가 다른 곳에 있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안은 만약 원한다면 값을 매겨서 돈을 주고 포도밭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한 평범한 농부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 음모를 꾸민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훨씬 더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구약의 역사가들은 주저하지 않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스라엘 왕조에 등장한 가장 악한 사람으로 왕비 이세벨 대신 아합을 선택합니다. 아합. 왜 그럴까?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제안을 듣고요, 나봇은 거절합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포도원은 내가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넘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봇이 언급하고 있는 조상들에게서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말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분배를 받은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희년의 전통에 따라 땅은 매매 대상이 아닙니다.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땅과 연관되어 있는 분쟁은 50년이 지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땅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다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인. 돈이 없어 땅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그의 소유권을 다시 인정하고 그에게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건 모세의 생각도 그 어떤 훌륭한 왕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비록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 땅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원칙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당연히 아합도 이 희년의 전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을 통해 아무 힘도 없는 그 나봇의 포도밭을 충분히 뺏을 수 있지만 그가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물론 아합은 처음부터 나봇의 포도밭을 가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생각을 한 것부터, 이 생각을 가진 것부터 매우 잘못된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가 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돈 주고 사서 그곳에 자신의 정원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부터 악하고 잘못되었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왕은 기꺼이 그를 칭찬하고 그의 결정을 정말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근데요, 아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합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의 부인, 한 나라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나섭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 두로 왕의 공주였습니다. 두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두로는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바알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소유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큰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큰 복. 재산을 획득하는 방법과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권력자들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어릴 적부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 폭력을 사용했을 겁니다. 2018년 11월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TV조선의 대표이사의 자녀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막말을 한 것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의 딸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학교 등교를 돕는 운전하는 분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50대 후반.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이 어린아이가 50대 후반의 어른에게 너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일단은 잘못된 게 내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 시키고 이상했던 거야. 돈을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자신에게 많은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이들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어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아무 상관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데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한 농부가 죽습니다. 한 농부가 죽어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뿐인데 속수무책으로 국가 폭력 앞에서 죽습니다. 이제 아합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한 역사가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보면 아합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나봇이 죽었어도 그 포도밭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아들의 것인데 아합은 아랑곳하지 않고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아마 그의 가족, 그의 아들이 또 다른 걸림돌이 되었다면 아마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 역시 제거했을 겁니다.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그리고 왜 죽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안 물어요. 아합은 나봇의 죽음에 대해 조금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포도밭입니다. 역사가들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의로움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공의가 없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박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만 속에서 그들의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상식이 무너진 정말 최악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공의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되 빛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부어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싹나게 하고 공의가 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교회와 신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목회 현장과 학문의 현장 사이에는 참 메우기 힘든 간격이 존재합니다. 간격이 존재해요. 사실 이사야 45장은 그 메우기 힘든 간격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45장은 제2 이사야서에 속해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 성서학자들은요, 창세기 역시 제2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에 쓰여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는 창세기에 나올 법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 45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롭게 창조된 이 세상이 인간의 욕심과 제약으로 인해 병들고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사야 45장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인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이사야 45장은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뜻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모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근데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역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하나님은 고레스를 언급하면서요,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말로 그의 이름은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주전 359년 페르시아 사람이었던 키루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새로운 군주가 됩니다. 새로운 군주가 돼요. 그는 왕이 된 후에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왕과는 다른 내용의 포고령을 선포한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바벨론 땅에 끌려와 살고 있는 전쟁 포로로 잡혀서 자신의 고국을 떠나 억지로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신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키루스의 이런 포고령을 가리켜서 노예 해방을 선포한 최초의 인권 선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포고령의 내용이 키루스의 원통이라고 불리우는 고대 유물에 쇠기 문자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짐은 힘센 임금이고 바벨론의 임금이며 세상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키루스다. 짐은 살아있는 한 짐이 정복한 나라의 전통과 믿음을 존중할 것이다. 부서진 모든 신전을 다시 지어라. 모든 쫓겨난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키루스의 원통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도 적혀 있습니다. 마루둑 신은 모든 나라를 샅샅이 조사하였다. 마루둑 신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의로운 왕을 찾고 있었다. 그는 키루스의 손을 잡아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를 만물을 지배하는 왕으로 크게 선포하였다. 정작 키루스, 즉 고레스 본인은 바벨론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이었던 마루둑이 자신을 선택해서 세상의 4분의 1을 다스리고 포로들을 풀어주는 위대한 일을 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했어요. 근데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해서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신이었던 마루둑은 불의하고 폭력적인 권력자들의 신이었습니다. 마루둑은 소수 지배층의 일부 권력자들의 정의와 평화만 옹호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평화와 정의를 외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의는 올바름입니다. 의는. 그렇다면 공의는 공적인 올바름입니다. 공적인 올바름. 개인이 생각하는 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배자가 생각하는 의와 피지배자가 생각하는 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의는 같아야 합니다. 공의는. 세상 누가 봐도 올바른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일부 지배자들이 볼 때만, 소수 권력자들이 볼 때만 좋고 올바른 게 공의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매우 약한 사람이 볼 때도 좋고 올바른 게 바로 공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성품을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백성이 죄에 빠졌을 때 예외를 두고 특혜를 주며 그들의 악을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엄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이유는 자신의 일을 하실 때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고레스와 같은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의의 도구로 기꺼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은 늘 공정합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바르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의로움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공의를 비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땅이 해야 할 차례입니다. 땅이 이 일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분명 우리의 의로운 삶이 이 땅에서 공의의 싹을 나오게 만들 겁니다. 기도합니다. 속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